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 승리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위대하신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는 거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부세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하게 주님을 붙들며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주님의 말씀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외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믿음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목자 부목자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목장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인생을 비유하죠. 인생은 씨 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인생은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다면, 오늘은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크든 적든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어떨 때는 문제가 이게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못 풀릴 때도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잘못 풀려서 그냥 지나가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되고,
문제가 잘 풀려서 지나가는 것은 우리의 기억 장치 속에 추억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이 일들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의 상처라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물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된 것으로 보면서 그 상처를 통해 또 다른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추억이 가득한 사람은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인해서 자기의 미래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상처가 많습니까? 추억이 많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상처도 많고 추억도 많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완전 숫자라고 얘기하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는 것도 되지만 어쩌면 일평생, 어쩌면 자기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장 한참 때에 혈류병이 걸려서 그냥 고통당하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지 못해서 그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딸, 부족함이 없는 그 상황인데 사랑하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 문제를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풀 수 없는 문제, 풀려고 몸부림쳐봐도 풀어지지 않았던 그 문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문제가 풀어지고 또 단순히 문제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일들을 통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만의 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 그 축복은 어쩌면 문제를 만난, 특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에 눌리거나 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내 마음의 인생을 어둡게 보고 힘들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밝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들의 그 해결됨, 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기록될 수 있었던 그 축복을 받았던 그 일을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그들은 문제를 예수님께 만날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 보니까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성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모이는 그런 장소로서 회당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이 회당의 제도는 마을마다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이나 아니면 강변 같은 데 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에 갈 뿐 아니라 나중에는 재판도 하게 되고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8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의 이 대표가 되는 사람을 회당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높으면서도 마을에서 유대교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든지 또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아주 간곡하게, 이 마가복음 보면 간곡하게 간청했다 그랬어요. 거기 땅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릴 사람이 아니죠. 땅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예수님께 간구한 것을 봅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 이분은 어디서 이 말을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또 여러 조석에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아마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에 회당을 지어주었던, 자기 사비를 대서 회당을 지었던 바로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다른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지만 아무 방법도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또 12회 동안 혈병 앓은 여인들도 보면 이 레위기 15장 보면 유출하는 병을 가진 여인은 자기 자신도 불결하고 그 나오는 단어가 불결, 부정이라는 단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진 것, 그 사람이 누운 것, 그 사람이 손댄 것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결례의식을 행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내 몸 추스리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내가 만지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누웠던 모든 그 장소 자체가 부정하다고 얘기되니까 이 회당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살아있지만 그것도 12년 동안 했으니까 아마 빈혈도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창녀되는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머리칼로 그 발을 씻어내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또 용납해 주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뒤에 몰래 살짝 숨어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그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분들이 나온 이유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검증도 안 된 청년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엎드리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 밀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옷을 만져서 나음을 얻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에게는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는 예수님 만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상처라는 것과 만나고 분노라는 것과 만나고 낙심이라는 것과 만나고 절망이라는 것과 만나고 좌절이라는 것과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내가 이때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고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잡수시고 주님 앞에 간곡하게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어떨 때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갈 때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보셔서 오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삶의 문제도 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도 불행하게 되고 예수님도 팔아넘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한 여인은 불행한 인생, 문제투성이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생각 자체를 이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내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될 때가 됐구나. 예수님께 이 문제를 내가 아뢰야 되겠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내가 받아야 될 때가 됐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낙심하고 만나고 절망하고 만나고 좌절하고 만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그 문제에 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이들이 풀어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혈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죽음에서 다시 살심을 얻게 되고 불치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의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간에 뜻하지 않게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지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딸은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거기서 지체하시면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대화를 하고 나눌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슴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일까 할 때에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회당장님, 이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할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더 이상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할 때 예수님께 옆에서 이를 보시고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엄청난 도전을 받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더욱더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 다시 그 문제의 현장, 그 현장으로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바로 이 딸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기는 자기 문제, 이 딸이 병에서 낫는 그 문제만 위해서 갔는데 그 문제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 부활의 능력 있는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 정말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삶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떨 때요? 더욱더 굳게 믿을 때에.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섰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오라고 계속 예수님이 기다립니다. 내 여인이 사람들을 헤집고 나가서 예수님께 자기가 살아온 삶의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사실 여인은 이 군중들 틈 속에 있었던 걸 알면 돌멩이로 맞아 죽어도 별로 이렇게 한갈만한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든 여인이 군중들 틈 속에 들어오면 그 닿았던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여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축복하시죠. 내 병만 낫기 위해서,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이 나오시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한 번 더 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육체의 질병만 아니라 그 마음의 질병도,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병에 걸려서 이토록 고통당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회관계적인 문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에 나오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네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 전체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네, 잘 되어간다, 잘 되고 있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어려운 일, 더 낙심하는 일, 더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 굳게 믿음을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낙심하는 분들도 계시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더 주님 말씀 믿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삶 전체를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이 북서쪽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1950년대에 세계에서 이런 참 어려운 지역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이혼, 사회 범죄율, 하여튼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심리학자가 1955년도 이 마을에 이 섬에 가게 됐습니다. 에미 워너라는 사람과 루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1955년도 태어난 그 아이들 신생아를 중심으로 종단 연구를 했죠. 30년간 무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가정에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말 그 삶도
똑같이 어른들과 그 부모들과 같이 그렇게 반복되게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중에 이 아이들 그 833명 대상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20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3분의 1인 72명은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미국의 대학 입시 SAT 시험도 상위 10%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사회 적응도 잘하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할 때 그들에게 발견된 공통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아이들에게는 누군가가 그 아이를 돌보고 사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사랑했던 그 아이는 환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상적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에미 워너 교수가 그렇게 발표를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단순히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쓸모없고 보잘것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에게 원수가 될 만큼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려움과 낙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을 분명히 않습니다. 더욱더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담대하게, 비록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딸이 있는 그 현장이지만 그 현장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갈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생애와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그리고 낙심되는 일들 만날 때, 특별히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견고하게 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도 붙들고 정말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듯이 그렇게 붙잡고 나갈 때에, 비록 그가 돌아간 그곳은 자기가 살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룻의 삶을 열어주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음을 얻은 여인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여인 주님께서 찾으셨죠.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이게 뭘까요?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해주신 것이 뭔가,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그랬어요. 딸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 딸아, 이 말은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까 이 딸아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딸답게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딸답게 용기 있게 살아라.
힘을 내어서 살아라. 하나님의 딸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셨다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이 평안히 가라는 이 표현,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평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누가가 쓰는 아주 독특한 방법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평안을 전하라. 평안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 전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따라 살 때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예요. 아마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전과 동일하게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을 증거하고 다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명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 아이는 이미 죽어서 고가는 사람이 와서 곡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아이가 잔달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었다 그랬죠. 아이의 손을 잡고, 죽은 아이이기 때문에 만지면 이미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명령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미처 생각 못하죠. 이것은 무엇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종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날도 저물고 이 장소는 빈들이고 가진 것은 없는데 이들에게 무엇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여기는 빈들이요 날도 어둡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 보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바로 어떤 학자는 바로 이 광야가 이 교회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너가 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유난히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일들이 있어요.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어, 내 눈에는 띄어 보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그때는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먹여라. 무슨 말일까요? 저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저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누군가가 저를 도와준 사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먹여라.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꼭꼭 숨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삶에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께서 너가 먹여라. 왜요? 자기 눈에 보였으니까, 보여주시니까. 다 같은 일인데 보여서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때는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다?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때는 저물고 빈들입니다. 나에게 능력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 주님의 것으로 먹인다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 아닐까요? 기도의 사랑. 바로 그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일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주님이 그 아이를 만진 것처럼 마음으로 터치해주고 몸으로 터치해주면서 그 아이를 붙들고 일어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도 저 때문에 믿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자주 이렇게 이유 없이 죽으니까, 쓰러져서 죽으니까 제 어머니가 놀랐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게 아니라 제 후에 형이 있었거든요. 형도 어릴 때 같은 병으로 그렇게 넘어지다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죽으니까 이 엄마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누구든지 있으면 우리 아들 살려주면 난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신심이 강하셔서 제가 어릴 때 눈을 뜨면, 아주 어릴 때 보면 절에서 눈을 뜰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절밥도 먹어보고요. 여러분도 절밥 먹어보신 적 있죠? 그죠? 예, 불편한 진실이죠. 근데 절밥이 맛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그 외가 쪽에 이모부님 한 분만 예수를 믿고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아이 살린다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정말 예수님 믿었어요. 믿고 영적인 세계도 체험하고 단순히 아들만 살아난 게 아니라 바로 삶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만나면서 저를 목사로 만들기도 하고, 저 동생도 마찬가지고 저희 외가친가 다 복음화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빚내고 돈 팔아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 교회가 꽤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 붙들고 나갈 때에 나는 문제를 갖고 갔는데 주님은 그 문제뿐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 주님,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번 문제를 가지고도, 이번에 또 내 삶 속에 문제 연속 속에서 가는 인생 속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주 앞에 나갈 기회가 됐구나 생각하시고, 약한 마음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하게 주님 말씀 강하게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바로 너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 무대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도 반복도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닥쳐옵니다.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풀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능력으로 풀 수 없을 때 상처로 남기겠습니까? 추억으로 남기겠습니까? 내게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더 열심히 주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문제 때문에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붙들고 안타까워하며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가져다 주는 절망과 낙담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귀한 딸처럼, 또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목자, 부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목장 모임 뒤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많은 무리들이 있음에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앞에 질병과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두 가지 사건이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아마 매우 독특한 구절입니다. 두 가지 사건은,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고 살리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12의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길에 혈루증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고 그 상황에서 야이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죽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인데 하나는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회당에서 가장 그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발 아래에 엎드렸을 때 어떤 모습일지. 회당장이고 예수님인데 이 회당장이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이게 무엇을 표현할까요?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4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가 밀려들더라.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원문 말씀에 보면 이 원문의 헬라어가 심푸니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심푸니고라는 단어는 완전히 질식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운 사건이 이태원 사건 아시죠? 어떻게 이 젊은이들이 죽게 되는지 아시죠? 완전히 너무 사람이 많이 갑자기 몰려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완전히 탁 막혀가지고 넘어지면서 질식됐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에워싸면서 질식될 정도로 밀려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이 거기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좀 널널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으면 혈루증 여인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고 못 있어요. 완전히 질식될 정도로 사람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혈루증 여인이 거기 있었던 거죠. 또 본문 말씀 45절에도 예수님이 야 여기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으니까 누가 능력이 나갔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기서 밀려든다는 단어는 심푸니고하고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시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둘러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위를 완전히 사람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무리가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가운데 이 혈루증 가진 여인이 나왔다는 것은 자기가 부정한 것을 이미 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밀려드는 상황에서는 사람들과 접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이미 알고 이 여인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질병 앞에, 문제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아가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방에 둘러싸여서 마치 나를 질식하게 만드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나를 질식하게 만들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내 상황이 뭐 가족 간의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나를 심프니고 질식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질병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50절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야, 여기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혈루증 여인이 있구나, 내가 너를 고쳐줄게 하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신 게 아니죠. 여기에 그 치유된 이 혈루증 여인은 매우 독특한 모습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손을 붙잡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데 예수님 길 가시다가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았어요. 자, 그러면 이 치유의 방법, 이렇게 치유된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무엇이? 믿음이. 내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낫는다? 돼요, 안 돼요? 손은 손바닥에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혀야 소리가 나죠. 예수님이 아무리 고쳐주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손바닥에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 혈루증 여인이 가진 믿음이 그의 질병에서 나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자, 이건 아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인 건데, 왜냐하면 이 앞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를 먼저, 어떤 사건을 먼저 경험했냐면 혈루증 여인이 낫는 사건을 이미 봤죠. 근데 자기는 마음이 되게 조급했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멈춰 세워서 빨리 가서 내 딸 구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불안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죽음의 상황에서도, 죽음은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는 무엇을 잃지 말아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죽음과 같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겠구나.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상황이 잘 되고 평안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건강하게 예배 드릴 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의심될 때,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그저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여기서 딸이라고 표현하시죠. 여기 모여 있는 수많은 밀려든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자이고 죄 때문에 병을 얻은 자이고 절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너도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인 앞에서 공표하신 거예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아니라 이 딸도, 이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는 알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왕따 시키지 말고, 부정하게 보지 말고, 이제 고침받은 사람이니 너희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같이 살아가라 라고 아예 공표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5절과 5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이 부모가 자신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걸 봤는데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죽음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셨듯이 저도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쓰인 헬라어가 에게이로인데 이 단어는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자고 있는 아이에게 이 딸을 명령하셔서 일어나라 하셨어요. 그때 그 영이 돌아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이, 우리의 영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목자, 부목자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 보시면, 이제 광고 내용 보시면 순서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기 마을에 어떤 순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가족이 하나 되는 모임 새하모가 있습니다. 6월 30일 주일 오후 7시에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의 목장에 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한국 입양인 방문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하는데 총 5가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담당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성 2분과 여성 3분이 오시는데요. 5가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식사를 10번 하는데 뭐 가정식이라고 적어놓으니까 뭐 집에서 내가 차려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아무거나 사줘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 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배달의 민족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면 되니까 여러분 10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입양돼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한국 고국에 돌아오는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시면 내가 한번 섬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귓속말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64기 중보기도학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을 받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있고 여러분 뒤에 간지가 있으니까 혹시 목장에서 중보기도학교를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 권면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린 바나바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그 바나바 분들의 섬김이 없으면 밥을 이렇게 원활히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끼 그냥 나 돈 내고 먹는데 뭐 하지만 그분들이 여러분이 낸 돈을 월급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자원하신 분들이죠. 여러분이 함께 신청해 주셔서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한번 해야겠지,
내가 한 번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하겠지 하면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1,2권사의 연합 기도회가 있는데요. 광고에는 1시로 나갔는데 12시 30분에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고 12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부 여름 사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따봉 자세, 따뜻한 봉사 자라나는 다음 세대.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사역에 각 부서에 신청해 주시면, 여기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 마을별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